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관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많은 말씀을 하시던 중에 오늘 본문에 와서 이런 말씀을 다시금 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이웃이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동족을 말합니다. 반면에 원수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 특히나 자신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폭정으로 지배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런 원수를 사랑해야, 왜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그들도 너희와 똑같은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그들도 너희와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영혼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단지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도 영혼이 있으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인즉 너희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 앞에 나가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법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심리를 가지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신데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이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서라도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은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으라. 상대방이 나의 이빨을 하나 빼면은 나도 하나를 빼주어라. 세상이 나를 눈을 빼면 나도 똑같이 눈을 빼버려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이면의 이유는 상대방의 몸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원수라도 사랑하고 이런 원수를 향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존감을 가지시고 당당히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박석규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남자분들 중에서는 가장 연세가 많으실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주님의 교회를 찾아오셔서 저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지나시다가 저 평택 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주님의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다시금 전화가 오셨습니다. 지금 오늘이 요양원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한번 찾아가 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니까 한동안 뜸하게 지냈는데 가끔씩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한번 찾아가 뵙는다고 말하면서도 얼른 찾아가 뵙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전화를 한번 드리고 찾아갔습니다. 마침 구성 쪽으로 요양원을 옮기셨다고 하기 때문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직 건강하신데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다시 교회를 나오시겠냐라고 여쭤보니까 가고 싶은데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 때때로 목회자가 교회 한번 나오라고 사정을 해야만이 나오는 젊은 사람도 있는데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갈 수 없노라고 말씀하셔. 이미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척하고 요양원에 계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 양심상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차를 보내드릴 테니 차를 타고 꼭 교회를 오십시오. 얼마나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차가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교회로 올라오시고 오래 되었습니다만은 천식이 있기 때문에 기침을 많이 하시고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침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구라도 금방 따라가게 돼. 따라서 어떤 권사님은 물을 따다가 갖다 드리고 사탕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힘드시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 또한 세월이 금방 지나가게 되고 얼마 있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할 텐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인 줄 알고 함께 끌어안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강우명 권사님이 교회로 올라오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아마 어제 퇴원하셔서 오늘 올라오신 것 같아요. 여든이 되신 어르신인데 집에 계셔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나왔냐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올라오셨어요. 앉아 계셔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며칠 전 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가서 함께 대화하는 중에 우리 권사님도 같이 이제 몇 분 같이 갔었는데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집에 있을 때는 아들, 딸이고 손자, 손녀들이 2, 3일에 3, 4일에 한 번씩 전화할까 말까 가문에 콩나듯이 한 번씩 찾아오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전화오고 시된 대로 찾아오고 병원이 이렇게 좋은 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 오늘 어쩌면은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나도 그 자리에 금방 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앞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감히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이 되어서 33살에 죽을 때까지 그는 천하를 제패했던 사람, 전쟁만 하다가 죽은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한 번은 밤에 야간 순찰을 돌게 되는데 막사를 순찰을 하는데 막사 안에서 젊은 병사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욕하기를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그 나쁜 놈, 세상에 지구상에 사라져야 될 놈이라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을 불러내라. 밖으로 나오니까 자기 앞에 알렉산더 대왕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쳐갖고 떨고 있는데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네가 나를 이렇게 욕을 하느냐. 그러자 그 병사가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대왕님을 흉을 보고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막사 안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한 명 있는데 그 병사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병사들을 괴롭히는지 모든 병사들이 다 싫어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라는 병사를 불러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내 이름에 묵치를 하고 나를 모욕하느냐. 당장에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삶을 바꾸어라.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사명과 의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짓 소년이 하루하루 구걸하고 밖에서 길거리에서 신문지 한 장 덮고 잠을 자고 그러던 거짓 소년을 지나가는 대통령이 보고 너무나 불쌍해서 그를 데려다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양자를 삼고 아들을 삼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거짓 소년이 청와대 안에서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 한 명을 한국에 데려와서 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옷도 입지도 않고 신발도 안 신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아무 데서나 누워 잠자고 그러던 사람을 한국에 데려와서 옷을 입혀놓고 신발을 신으라고 하고 질서를 지키고 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차라리 당장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아프리카에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교회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올라오는 것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삶을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가고 살아가다 보면은 익숙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가 살라 해도 살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신 십자가는 세상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제자들조차도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저 악랄한 로마를 제패해버리고 천하를 통일하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은 다 끝나는데 왕궁으로 가는 대신에 골고다 언덕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대신에 온갖 모욕을 다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던짐을 당하고 야유를 받고 저주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죽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사람이 어찌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은 그의 제자 스데반 집사님에게 부어지게 되었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사랑의 문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데 내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이 밖으로 나올 터인데 내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갈급이라도 해야 되는데 갈급하는 마음도 없어. 애가 배가 고프면은 하던 일 전부 다 포기하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밥을 달라고 소리 지르게 돼.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이 갈급하고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게 이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소리 치며 기도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채우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허물을 도저히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덮어줘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내 허물을 덮어주셨고 주님이 내 죄악을 덮어주셨고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동일한 사랑, 조금도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동일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상받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은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악하고 로마의 악질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던 세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은 한다. 따라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용서하고 끌어안을 수 없는 자에게 끌어안는 자가 되어야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 그 말. 주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전부 다 주님을 배척했어요. 다 외면했어요. 오늘 주님은 더 이상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자기를 향해 돌 던지고 침 뱉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을 끌어안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인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시고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 때문에 무엇을 해고 하는가? 주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입어고 하는가? 주님 때문에 어떤 사업이 망해고 하는가? 주님 때문에 어떤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는가? 내 실수, 내 잘못이 아니라 다만 주님 때문에 망해보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왕따되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 가다가 갑자기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은 바닥에 자국이 쫙
나게 됩니다. 이를 두고 스티그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 몸에 이런 영적인 스티그마가 얼마나 나야 됩니까? 오늘 주님의 흔적이 오늘 내 몸에 얼마나 자자하게 나야 되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의 더 큰 사랑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혈족이라고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를 치료하고 그를 영안에 데려가서 영안 주인에게 잘 치료해 주어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누가 과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알고만 있지 말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어떤 사람은 주님 때문에 매를 맞고 어떤 사람은 주님 때문에 퇴장이 맞고 어떤 사람은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나는 과연 주님 때문에 무엇을 했던가? 오늘 이 예배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돌아보시면서 주여 나에게도 주님 때문에 당한 흔적이 있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먼저 가서 사랑의 손을 내밀게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먼저 찾아가서 안아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인지 행함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방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재현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갖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마음 가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초라한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용서가 오늘 내게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신 말씀 보시고 찬송